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지지난번에 영혼유, 인간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어떤 이들은 영혼육 3분수를 주장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영혼을 하나로 보아 영혼육으로 2분수를 주장한다고 했지만,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은혜 받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출발점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주님의 재림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세 가지 조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혼이 되었다. 그런데 생기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은 요한복음 5장 3절로 7절 이하 보시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므로 성령 생기가 영을 창조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보고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0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그 형상이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 비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형상이라는 말을 넣느냐? 그것은 그 영적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의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말하고 신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영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은 사람의 영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은 독특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 관계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또 상속권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아담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후반부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하므로 아담이 영혼육 완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그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5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형상이다. 그게 그 모양이 아담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물론 그 신격적으로도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증인의 위치에 서셨죠. 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0절 38절처럼,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처럼 등등 많죠. 그처럼 아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았고 생혼이 되었고 생기를 불어넣는 영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자의 모양으로 형상의 말도 선다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물질 비형상을 형상 물질로 하셔서 증인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담을 보면서, 또 마지막 아담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가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모습, 완전한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므로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발견되기 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 13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양날성 금보다 더 예리한 금으로 온 영과 혼과 골설과 관절을, 곧 육이죠, 육을 찔러 죽이며 분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물론 영혼 육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메이저 그 펑션으로 영혼 육이 있고 그 외에 심령이 있고 또 마음이란 카르디아란 마음이 있고 또 thinking, mind라고 하는 혼전 요소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야고보서 2장 20절을 말한 것처럼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한 것처럼 우리의 핵심, 우리의 참 나는 뭐냐? 나의 혼도 아니고 내 육도 아니고 내 영이 나의 참 나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참 나다. 그러므로 이 영이 죽었으면 참 나가 아니죠. 왜?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진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 16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참 모습이 우리의 참 나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완전한 인간인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그 모형인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은 완전한 영혼육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은 뭐냐? 혼이 생혼이 되는 것이고 육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성화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생혼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아마 9절인가 그랬을 텐데 그를 혼의 구원이었다. 우리 성경 영혼되지만 원래 혼의 구원이다. 그 혼의 구원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인데 그게 성화죠. 성화.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은 이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었고 물론 성장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혼은 계속 이게 아직 구원받고도 혼이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거든요. 아직 이 때가 많이 묻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 성화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생혼이 되어가는 최종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생혼이 되는 부분을 믿음의 결과로 표현하고 로마서 12장 이제는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랬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원어가 혼에 잘됨이다. 혼에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을 찔러보니까 영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 하나님 주신 아버지와 함께 심으로 아버지께 주신 그 평강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그 성령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생명으로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다. 그거로 이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은 한 나라에 누리는 하나의 또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나라를 누린다와 같은 말이고 그건 영의 생각으로 이끌려 만든 자. 영의 생각이 뭐라고? 다른 말로 영생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혼. 영의 생각이 실어 말하는 영의 구원이요, 영이 참 혼의 구원이요, 혼이 잘되며 혼이 새로워지며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내 혼이 육구로 또 악한 세상으로 끌림받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영, 또 영과 하나 된 성령으로 완전히 인도받는 그 상태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혼의 세계의 생각이 영으로 완전히 일치될 때를 생혼이다. 그러면 생혼 상태가 바로 영과 육이 구분되지만 또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기 힘들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혼이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스가 뭐냐니까 그 누스가 바로 이제
누수가 어디 있을 텐데, 누수가 여기 영의 생각할 때, 그다음에 혼의 심령이면 심령이 마음의 영이잖아요. 이 마음이 이게 누수예요. 이 누수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누수라고 하는 생각, 마음이 누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누수라는 말을 쓰고, 이 누수가 바로 말하고 생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혼이 뭐냐? 나중에 이제 영과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누수 다시면 생혼이 되면 영과 혼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된다. 그거 바로 영의 혼의 구원이요 성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영혼육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냐면 이 우리 영성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신 각 그 특징들을 묘사하기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성 부분에서는 영혼육을 따로 이렇게 부분시켜 설명하지 않으면요, 영성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헷갈립니다. 안 됩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러므로 영혼을 전부 다 하나라고 정한 이분수를 정한 분들은 실제로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아마 이분수를 정하신 분들 중에 영성을 많이 강조한 분들은 여러분 제가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격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영혼육이 그렇게 이제 양날성 금 같은 하나의 완전한 말씀으로 이제 인도받고 이제 구별되고 이제 영향받고 분별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에베소서 2장 4장 23, 24, 그다음에 골로새 3장 10절 같은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 23 보니까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골로새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구분시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합치면 뭐냐? 우리가 이미 마음의 영, 그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거듭나게 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지식까지도 이미 새롭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이미 우리 영성에 와 있어요. 그게 비록 이제 계속 개발되고 강화되고 자라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영성에 이루어진 이 비밀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고린도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야 그를 고백하고 알아야 누리고 알아야 증인되는데 모르면 모르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못 누립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 사실을 다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 성령도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로 오신 것들을 성령으로 또 이해하고 알고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돼야만이 누리죠. 뭐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걸 영적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 받고 비침 받고 그렇게 해 나가야 돼. 그리고 영의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영의 성장, 또 믿음의 성장, 은혜의 성장, 하나님 알의 성장, 그 계속 한다고. 그래,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베드로도 강조하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3장 18절 계속 말한단 말이죠. 그런 이해예요. 그럼 우리 영은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되었지만 성장하고 강하게는 또 나와 있죠. 하지만 출발은 이미 주님 보시기에 영으로 이미 그 파운데이션이 완전한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뭐냐? 그러게 이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잖아요.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순간에 뭡니까?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또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함, 내 주인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래.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는데, 그때 올 때 주님도 영으로 오시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질적으로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을, 예수를 영접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 속에 오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하지만 우리는 너희 가운데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에 오시는데,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고, 이 세상 종교나 철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도 우리 속에 거하신대. 그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하나 되어 임하십니다. 다시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마치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6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침례의 의식하잖아요. 침례가 뭐냐니까 예수와의 깊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Baptized into 뭐라고요? Jesus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 아무나 깊이 침례받아. 그 연합입니다. 예수와 완전히 하나 돼 물속에 분명 들어가니까 하나잖아, 하나. 하나는 것은 뭐냐? 나의 영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부부가 형성됩니다. 부부인데 연합된 것을 고백으로 의식적으로 연합을 고백한다. 고백. 그때부터 내가 영의 세계에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부입니다. 영적 부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의식적으로 믿음 고백을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수와 나와 하나 되고 부부되고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성령을 건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성령께서 함께 내 속에 함께 임할 함께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성령 영이 함께하는 것은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죠. 그걸 합한 성격은 침례가 합함이니까 하나가 한 영이 됐어요. 하나가 돼.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부부가 형식이 부부 아니죠. 하나잖아요. 부부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영적 부부는 더 강력한 육체 부부는 그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부가 된다고요. 부부. 실제로 부부입니다. 이거는 육체적 세상적 부부는 그림자고, 가정은 교회의 그 그림자라고 에베소 5장 30 말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실질적으로 부부는 뭐냐? 예수와 교회가 사이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는 하나고 항상 하나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함께가 나오냐? 함께가 누구냐? 바로 교회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킴 받아, 예수님이 일으킨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죽은 자들부터 raised, 일으킴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 우리도 일어났다. 이 부활이죠. 부활 단어가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에게이로. 근데 우리가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대요. 함께니까. 그럼 우리가 뭘 부활합니까? 그걸 보고 우리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영이 구원받았다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 영은 이미 뭐라고 살아났고 부활했고, 우리도 영이 부활했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첫 부활은 첫 번째 우리의 영의 부활이었고, 할렐루야, 첫 번째 영의 부활이고,
예수 부활 우리 같은 부활이잖아요. 같은 영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이고 또 예수께서 성취했죠. 에베소 1장 2절로 예수께서 하늘으로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으잖아요. 우편에. 그 우편에 오르실 때 홀로 간 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할렐루야. 함께.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앉히는 말씀을 하늘 그러니까 그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다 이랬거든요.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받아요. 하늘로 오르시고 오를 때 성령의 강력으로 오르시거든요. 오르실 때. 그리고 하늘에 앉으신 하늘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우편이다. 오른편이다. 오른편이 뭐냐?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의 우편이라고 다양했어요. 같은 말인데 우편이 중요한데 이 우편을 말도 우편은요. 우리가 말하는 좌편, left side, right side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 우편이에요. 영적 좌편은 없어요. 우편이에요. 우편. 그는 뭐냐? 우리가 위치적으로 좌우가 아니고 영적 위치를 말합니다. 우편.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의 우편, 권능의 우편. 그를 하늘도 표현했다. 하늘에 앉으시라. 혼자 앉으니까 함께 앉혀있다. 그럼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했지만 우리 영은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지만 실은요. 안에 있다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안에 있다고 보이지만 실은요. 영어로 보면 우리 영은요. 육체를 깨고 나면 영이 저 주님 우편에 하늘이 이 우주 하늘 아니고 삼층천이거든요. 그게 뭐냐? 아버지 보좌가 계신 곳. 너희는 하늘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했잖아요. 아버지 보좌가 있는 그 우편. 그게 우리 영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육을 깨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아시겠죠? 연결. 그러니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요. 그냥 땅만 바라보면요. 영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안에 육체에 갇혔다 보면 이거는 곤란한 거친 게 아니고 육을 부인하면 육을 깨면 할렐루야 깨면 그 속은 엄청난 무궁한 세계로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하실 때는 영상하신 분들은 이 말을 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요. 아마 이러면 처음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신학생 좀 놀라운 눈치요. 놀라운 눈치. 왜냐? 아마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요. 이 눈이 보이고 영성이 이제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잖아요. 말씀의 증거한 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의 증거받지 못한 것을 우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경험일 수 있고 자기 주장이 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씀이 열리면요. 그것은 보편화되고 이게 뭡니까? 그 공식 인정받는 성령에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정령께서 말이죠. 성령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 지난주에 우리 한 것처럼 그렇게 지난번에 한 것처럼 영혼육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섰으면 이제는 그런 상태에 우리 영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셔야 우리 영성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 어떻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이런 것이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딱 정리되고 말씀이 이해되면요. 가기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따라가면 그냥 이 영성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말씀이 열린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2장 6절처럼 함께 일으킴 받고 함께 하늘에 오르서 함께 하늘에 앉았을 때 함께가 중요한 것은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영이지 영. 야, 우리 영이 주님과 불가분에 떨어질 수가 없고 영원토록 함께 있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부부죠.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고
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육체 부부도 전화 와서 때랭 여보세요 하면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부부 있습니까? 뭐 키가 얼마고 뭐 생년월일이 얼마고 뭐 고향 어디고 다 따져보니까 아우 내 남편 내 아내 맞네 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딱 전화하면 딱 들으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부부 아니에요. 그것처럼 영은 더 예민하죠. 우리 주님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잖아. 부부면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 영은요 즉각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즉각 반응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내가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움직임, 주님의 생각이 성령으로 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달.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은 금방 구별되고 아는 게 영이에요. 영. 영은 금방 아는데 육으로 빠져들면요. 육과 영은 정반대입니다. 육이 강할수록 주님이 내 영에 말하는 말을 내 육은 몰라요. 그런데 육이 죽을수록 할렐루야. 육이 죽을수록 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도요, 이 고린도서 9장 27절, 15장 아마 31절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다 같은 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내 자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를 부인하고 내 육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내가 죽이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영적 예배입니까? 내가 산재물 될 때 내가 산재물 될 때 이게 합당한 예배고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산재물 된 것은 내가 육이 죽는 거잖아요. 육이 죽으면 내가 육이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을 복종시키면 육을 부인하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영이 부서지면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그 영이 병든다는 말 아닙니다. 그는 육의 생각 carnal mind, 그걸 carnal mind이라고 하는데 carnal mind. 내가 좀 이걸 입을 안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carnal, 이걸 제가 할게 carnal. 이 carnal mind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spiritually minded입니다. 그래, carnal minded가 뭐냐? 이게 바로 carnally minded가 이게 바로 뭐냐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로 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에베소 4장 22절처럼 흘러갑니다. 전혀 영의 반대로 갑니다. 육의 열매로 사탄이 조종받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 영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을 봐요. 무슨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을 박았다. 십자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육이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러잖아. 성령 행할지니. 그리고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며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전혀 대적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 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당연히 정의도 못 됩니다. 육이 점점 죽어가면 육을 잠깐 부인하면요 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점점 영이 점점 나타납니다. 성령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임사시험 할 때 지금 보통 보면 이 육으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참 여기 죽으면 대부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꼭 죽을 때 나타난다. 왜? 육이 그걸 강제로 죽었잖아요. 사고로 죽든 벽을 죽든 죽잖아요. 그러면 강제로든 죽으면 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우리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육은 어떻게 죽이느냐?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영으로 뭐라고? 영으로 육체를 죽이면 할래 뭐라고? 영으로 육체를 죽이면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고 내 영으로 육체를 죽이거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뭘로 말하시느냐? 너희들이 사고 나서 육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내가 결코 원치 않으노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의 영을 주었으니 너의 성령과 영이 하나 되어 육을 죽이라. 성령으로 육을 죽이라. 그런 말은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신 거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우리 성령으로 육을 죽이는 겁니다. 육이 막 발동하다가요. 성령이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육이 죽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육이 죽습니다. 쉽죠.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면 육은 죽는다. 그리고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도 돼 있을 거야. 한번 볼까요? 그게 있어요. 그걸 아셔야 우리 영이 개발되죠. 영이 강화되고 영은 더 강화되죠. 안 그러면요, 이걸 모르면요, 육으로 막 행동해가지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영은 개발되지 않고 어린애처럼 항상 그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을 합니까? 그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합니까? 경험은 못하고 살아가니 어떻게 주를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증거하시겠어요? 증거가 안 되죠. 경험해야 증거가 되는데 경험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 무슨 증거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주 말 그대로 부끄러운 군을 겨우 군을 얻을까 말까 그런 삶을 여러분 주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가 확실히 이걸 뜻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가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1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확실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라 이거다 말이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뭐라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아멘. 이겁니다. 그리고 육도 있고 성령이 바울이요. 이걸 말한 이유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자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에 있어 자기를 사모로 끌고 간단 말이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바울이 자유합니다. 뭘 자유하느냐? 그래, 내 속에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마음도 있고 육도 있다. 이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망을 끌고 간다. 그런데 내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영이 있다며 속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내가 육은 있는데 육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육은 육으로 죽일 수 없는데 성령을 쫓아가면 육은 죽는 걸 알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3절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나오잖아. 성령의 행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육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도요, 이거를 저는 엄청난 경험만 해요. 여러분 경험 다 하죠. 육을 발동해야 하나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와야 하나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은 죽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안심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저는 너무 좋고 성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을 좀 믿습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육이 이제 뭡니까? 내 육을 쫓아가고 성령 쫓아가다 보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예민해집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함으로 삼위일체는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은 주의 음성이요 주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은혜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리하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대. 그 성령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에게 온 거란 말이야.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같아야 될 거야. 같아야 될 거야. 그래 아버지를 출발해요. 예수께서 통해서 성령을 통해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씀. 성령의 음성 같은 말,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삼일체로 일한다. 왜? 삼일체로 계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영이요. 주님과 하나 되어 우편에 있습니다. 우편이 어디냐? 우편이 어디냐? 이거는요. 요걸 보면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로 10절 보니까 주님 오실 때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대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전서 4장 어, 16절 보면요.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 오신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을 자주 하시냐니까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간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간다.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보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 요한복음 6장 62절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있던 곳 할렐루야. 이전에 있던 곳. 그러면 주님의 이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하셨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시되 오시는 그 말씀이 어디 계시느냐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사같이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 말도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계신 것이 뭐라고? 아버지 품속이겠죠. 아멘. 그걸로 다시 아버지를 가는데 그것이 아버지 이전에 있던 장소니까 아버지 품속으로 간다. 아멘. 아멘. 그래 우편이 어디라고요? 우편은 아버지 이전에 있던 곳 아버지 품속. 아멘. 품속인데 이 품속이 또 어디에 위치하느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고 9장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늘 올라가시는데 또 다르게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한다? 9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 들어가셨다. 참 하늘. 여러분 참 하늘도 있고 보통 하늘도 있습니까? 이 참 하늘은 우주 하늘이 아니고 삼청천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했죠. 그 삼청천을 참 하늘. 그리고 참하늘인데 그 참하늘 속에 뭐라고? 낙원이 거기에 있대. 낙원에. 그래 아버지 품속 우편이 아버지 품속이요. 그것이 참하늘에 위치해 있고 그것이 그 주위가 뭐라고? 아버지 품속이 낙원이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24, 43 보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좌우로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편의 강도가 나중에 회개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 뭘 대봤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로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뿌린다고. 그게 하늘로 가실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래, 하늘 지성소는 낙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우편은 말하고 아버지 품속이요, 아버지 지성소가 있는 것이요, 보좌가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뭡니까? 낙원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 그전에 이제는 장소, 아버지 품속, 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또 같은 장소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걸 아셔야 성경에 이제 이해되고, 이제 오해하지 않고 이제 말씀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누가복음 20장 46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24장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20장 26절 이거는 제가 찾아볼게요.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신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성소로 갔죠. 그 성소로 말하고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의 영광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이죠. 태초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한 그 영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아멘. 그리고 이전에 계신 거 주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곳으로 가셨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소 지성소 들어가셨다. 이것이 말고 다 우편으로 같은 말이다. 같은 장소를 제가 다 뽑아놨다고. 그리고 우편은 뭐라고? 같은 위치,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 우리 영이 있다고, 우리 영이. 아멘.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영광에 계시고, 아버지 품새에 계시고, 낙원에 있는데, 그게 우리 영도 함께 있는 거예요. 놀라요, 놀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기억하는데 부자와 거지 나서 나오죠. 다 죽었죠. 근데 거지 나서는 뭐라고? 아브라함 부모 같죠. 할렐루야.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죠. 완전 다른 세계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부모 뭐라고? 낙원입니다. 낙원.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낙원에 갑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뭐라고? 예수와 함께 하라고요? 우편에 우리 영이 함께 있다고. 영이 육체는 여기 있는데 우리 영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낙원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예수와 부부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 영이 가지고 예수와 함께 여기 있다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및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13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잖아. 함께. 13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 영이 예수와 함께 시온산 위에 같이 있다고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이고 그 위에 시온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시온성 안에 그 같이 시온산 위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 예루살렘과 보세요. 이미 우리 영이 이미 도착했대. 도착할 것이 아니고 이미 도착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시온
그 시온산과 시온성이래. 어린 영이 함께 거기 있대. 우리 영이 거기 있다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던 죽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은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내 영 거기 있고, 죽어도 육체는 헐어갖고 영은 거기 있다니까요.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육신이 죽은 자는 성도와 함께, 아버지 예수와 함께 거기 영은 거기 있으니까 쉴 거 아닙니까? 잠잔다, 쉰다. 아멘. 할렐루야. 육이 살면 여기 우리 육은 여기 있지만 영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육이 죽으면 어떠냐? 육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시다.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혼은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에서는 육을 살아가면 이 혼이 육에 가까이 행동하고요, 영을 쫓아가면 우리 혼이 영을 쫓아갑니다. 그래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아까 했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요, 육의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혼은 뭐라고? 영으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혼이 떠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거기 계시다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혼자 오실까요? 함께 올까요? 함께 오죠. 누구와 함께? 함께 있는 게 누굽니까? 교회 성도 영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함께 있다며요. 이 골로새 보면 거기 나와요. 골로새 3장 보여요. 골로새 3장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우리 영과 함께. 맞죠?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생각하지 말라. 영이 위의 것은 우리 영을 쫓아가라. 이 말이죠. 예수 따라. 이 말이 영의 생각. 이게 돼서 이제 영의 생각. 그 말입니다. 지금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품속이죠. 우리 영이. 생명은 영에 있거든요. 영의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안에 감싸시니까 그게 품속, 아멘. 품속이다. 이게 되시죠, 이제? 품속이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재림이죠.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니 너희도 뭔가 너희의 영이죠. 영. 너의 영도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다 재림인데 같이 온다. 왜? 예수와 우리 영은 부부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항상 함께 있다니까요. 어떻게 주님 혼자 오겠어요? 우리 영이 함께 온다니까. 그러면 어디를 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이 함께 오는데 먼저 육신이 죽은 성도는 육이 이 땅에 이제 뭐 어떤 형태의 흙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강에 흘러갔던 바다에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흙이 이 땅에 있다고 흩어지고 있다. 그게 순간적으로 뭐라고 신령으로 변하여 먼저 공중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도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끌려올려. 예수도 부활할 때 성령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 능력으로 부활하여 아멘. 하늘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영은 주와 함께 내려오고 우리 육신은 뭐라고? 육은 순간적으로 뭐라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육과 내 영이 합일되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한 예수와 부활체 우리가 완전히 영육이 완전히 하나 됩니까? 하나 되잖아요. 이미 영혼은 하나 있으니까. 그때 공중 혼잔치가 흐려집니다. 공중 혼잔치 그때 벌어집니다. 이때가 완전체 혼인잔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육체가 부부지만 혼이 영이 부부지만 아직 혼과 육은 아니잖아요. 성화를 겪지 못하고 부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때는 뭡니까? 우리 영이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체가 부활되어 영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만나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순간 혼인잔치 벌어진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11절 그 전에 9절, 10절, 9절, 8, 9, 17, 7, 8, 9, 10 그게 다 그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제 영이 이해되죠? 선단싱이라고요. 선단싱. 인도의 사도 바울 성자 선단싱. 선단싱이 33세 죽었대요. 그 선단싱은 그 어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하여튼 예수를 만나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처럼
바울처럼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이제 간데 맨발로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맨발로 다닌다. 그런데 겨울 되면 눈 덮어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앉으시면 기도만 하겠죠. 기도하다가 그냥 육이 그냥 완전히 부인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밥 먹으면 사도 요한처럼 완전히 육이 부인되고 완전히 주로 들어가니까 주님을 만나는, 매 순간 만나는 거죠. 주님을. 육이 죽어서 영이 있을까? 영이 내 혼과 함께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계속 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이 죽으면 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른 성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은 이론의 원래 말이 그래요. 예수와 함께 성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도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2, 23이 성도와 함께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봐요.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보니까 12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이 기록한 장자의 총회와 막 교회와 성도 나오죠. 이게 만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다싱의 그 경험들은 선다싱은 자연스러운 경험이고 자연스러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경험하는 건데 일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이상하게 했어요. 2단, 3단 얼마나 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선다싱은 자기 일상의 삶인데 한 번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알고 누가 당신은 그것을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좀 구전 말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를 책을 내라고. 그래서 맨 나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요, 육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 고린도서 2장 12, 14절에서도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일은요, 사람 육체가 알지 못하고 우리 영이 안다고 됐거든요. 또 아버지 사랑도, 아버지 일도 아버지의 영이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사정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영은 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했잖아요. 장래일을 성령이 알려주시면 우리 영이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을 앞으로 압니다. 근데 육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성령이 예민한 사람은 우리 육체의 그걸 앞으로 안다고요. 본다고요. 일반 무당도 사람 운명을 점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앞으로 일을 다 알고 하는 계획을 아는 우리 성도들인데 에베소 3장 9절 10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되어 있는 우리 성도인데 그 앞을 모르는 게 말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무당들이 하나님도 우리는 100개 1000개 알도록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우리 속에.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중요하고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 이야기 보면 그 하나의 아주 티피컬한 example이라. 전형적인 예지만 그렇다고요. 근데 이 말씀에 원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면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요한복음 7장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보시면 그렇게 영의 생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정인의 삶인데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37, 38 보니까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십자가 전에는 성령이 그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때도 성령이 그대로 임하지 않죠. 신약 이후 우리 백성만 우리에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속에 생수강이에요. 생수강이 흘러나갑니다. 근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은 이 잠언서 22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데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원래 영어로 보면 from the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being 존재로부터 할렐루야 flow 흐른다 뭐냐 the wells and the rivers of living water 그는 생수의 샘들과 강들이 continuously share 반드시 계속으로 흘러나온대. 어때? 내 깊은 존재로부터. 내 깊은 존재가 뭡니까?
내 속에 영과 성령이죠. 아멘. 여기서 왜 계속 흘러나온대. 그래 이게 지금 흘러나와가지고 나를 적시고 세상을 적시나. 이게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이게 정이면. 그래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정인이잖아요. 내 안에 내 영에서 흘러나와 내 혼을 적시고 육신을 치고 환경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경험인데 내 안에 기쁜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 듣고 하면 내 기쁨 속에 내 영의 성령과 하나 되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아멘합시다. 오직 성령에 예민한 사람은요, 내 주님의 음성을 영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알아듣고 행동합니다. 영은 그래요. 그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이 오면 생각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매수가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할렐루야. 그래 돼야 돼. 그래 주의 음성은요, 누구도 못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게 돼 있지만 육으로 살다 보니까 육은 성령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계시의 말씀, 계시 흐름과 그 계시의 그런 인스피레이션 또는 프롬프트, 막 순간 말씀은 감동 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 블락킹 돼가지고 못 느끼니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 영에 예민한가, 얼마나 내 성령에 예민한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한번 알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양은 목자 음성을 압니다. 양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자가 주님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안 돼. 주님 말씀 따라간대. 근데 다른 자가 오면 그를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다른 자가 뭐겠어요? 세상 이야기, 마귀 이야기, 육의 이야기 알겠어요? 이걸 따라갑니까? 그보고 주님 따라갑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저도 부끄럽지만 이걸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이걸 따라갈 회개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따라간지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영의 생각을 못 따라가니까 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블락킹 된 것처럼 그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그 정의되지 못한 것은요, 주님이 눈물 흘릴 일입니다. 특별한 삶만 정의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정의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영적 보증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무지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슬픔 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나중에요 이제 하늘에서 심판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요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이사야 32장 보니까요, 주님이 의의 통치자가 돼요. 의의 통치하면 우리도 같이 통치자가 되어 함께 통치합니다. 이게 승천신지 하기 전에 천년왕국 때 이미 일이 이루어지고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보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보다요 22장 아마 9절로 기억하는데 같이 하늘에서도 같이 통치합니다. 그 통치는 누굴 통치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통치하실 거고 우리는 뭡니까? 누굴 통치합니까? 천사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대요. 놀랍죠. 왜?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 우리 아들 신분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영성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영으로 깨닫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고 넓고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또 많이 모르고 무지하다 보니까, 그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삶의 단지를 알고 주님의 슬픔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거기 된 사람은 그나마 좀 알고 가시는 분들이고, 그것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다시 들어가서 영의 깊은 세계, 영의 생각으로 이끌려마다 생혼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영적으로 그대로 감지한 것처럼 영으로 생도 함께 따라가서 주의 적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